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드디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믿음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신앙 혹은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로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뜻대로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되어질 것들을 알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마침내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지만은 여기 보면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하고 11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진실이고 천사들도 확인하고 있고 또 이걸 본 자들의 증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냐 아니면 참이 아니냐 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되신 이가 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셨고 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가 하신 일을 참이냐 아니냐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것으로서는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풀려다가 결국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영생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사실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거예요. 또 법이나 재판관도 하는 일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겁니다. 워낙 거짓이 많고 속인 일이 많은 이 땅에서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이것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사실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의인처럼 살고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허물도 없지만은 죄인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정권자들 앞에서 사실은 갑자기 거짓으로 바뀔 수가 있고,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사에 대해서 얼마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사를 지금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이건 대단히 진실치 못해요. 국민들이 이것 보고도 무관심하다면 국민의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역사는 만들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실을 찾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고 결국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사실을 찾으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한 적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이것을 기록한 자들이 많은지라. 나도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이 일을 차례대로 자세히 대요별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누가복음 서문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변명하지만은 사실일지라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천사도 빈 무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증언해 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16장 6절에 천사가 한 이 말은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주님의 빈 무덤에 그 벽에 이 성경이 새겨져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순례자가 그 빈 무덤 들어가서 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뭉클한 감정.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무덤 속이 아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지금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이미 소문을 누가 고의로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훔쳐다가 장사해서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는 죽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란 걸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이란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도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똑똑한 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일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가들에 의해서 예수라는 분이 실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빌라도란 총독에 의해서 그의 보고서에도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신문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고소해서 자기가 직접 신문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사실이란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지만 그들은 믿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부류가 다 있어요.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한 사람들이 첫 번째 무리고, 두 번째 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낫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직 그것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부류가 다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세 번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인 것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분명한지 이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용감하게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도 오리무중 안개 속에 쌓여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 수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워서 이런저런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자체는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마침내 하늘로 영접하실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믿은 다음에 그가 하신 이적과 역사를 바라는 것이 온전한 순서일 터인데,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하신 역사만, 이적만 구한다면 이것도 방황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에 목마른 사람인지, 믿음이 절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고 아직도 방황 중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뭘 들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살으셨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라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전하는 것도 이렇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면은 듣고도 믿지 않더라고 그랬죠.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온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도 계속 들을 수 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들보다도 우리가 괜히 어떤 사람들의 신앙 습관과 어느 분위기와 그 교회의 현상에 집착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자신이 올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찬찬히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입관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믿음은 사실을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나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실이다 아니다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합시다. 거기 하늘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도 거기 감탄해서 이야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강의를 잘해. 아주 그 사람 강의는, 결혼에 대한 강의는 한마디로 끝내준다고 그래요. 결혼이 뭐냐? 정말 결혼하게 대해서 그 사람만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결혼 못했어요. 올드미스라 이 말이죠.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신학교 이름하고 교수 이름은 잘 안 납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
교수가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똑소리 난다고, 아주 그건 이야 이거 이상 강의가 없다 하고 할 만한 그렇게 실력인 사람, 신학 박사인데 그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척척척척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실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교회 생활하면서도 남이 간증하고 열심히 하는 걸 갖다가 보고서 남의 일처럼 여긴 사람 많습니다. 좋겠다. 저런 간증해서 좋겠다. 참 저렇게 믿음이 가져 좋겠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화합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어요. 곧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복음전함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 사셨다는 것, 그건 인간들이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사실로 만들었던들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안 된다면.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건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오늘날 사실을 찾는 자들 앞에서는 매우 증거가 희귀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의 2장에 있는 사건들도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맞지 않다고 그때 TV에서 강연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역사라든지 당시의 사료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그 누가의 서술은 맞지 않다. 그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TV에서 강연하더라고요. 그걸 사실이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천재란 사람, 우리나라의 천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얼른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는가? 과연 이 사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이 사실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황당하기 쉬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가 왜 십자가를 진지 알았지만은 정작 자기는 십자가를 지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자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사람도 있고, 지기 싫어서, 또 억지로 지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졌지만 기어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바둥바둥대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라면 나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다오. 그래서 기껏 십자가 졌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탈출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넘보고 나도 그 나라에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또 지치고 웬만하면 남이 대신 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번 성회에 들으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은 감당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깨달아 그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실에 매여서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학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보다 더 큰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양육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려는 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믿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믿음을 더 가지도록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더 자기 속에서 자라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았다면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이걸 알고 열심히 있어야 되지. 열심부터 앞서고 왜 열심 내는지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가까이 하겠다.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도 있고 또 아마 여러분 보실 때는 좀 지쳐서 수요일 목요일 집회 늦게까지인데요. 오늘 웬만하면 집회한 걸로 대신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지식과 뜻을 가지셔서 내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차마 말 못하고 말해봤자 보나마나 천 목사는 또 역시 할 것이라 할 테니까 혹시 오늘 기도회가 없을지요. 역시 있습니다 할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에는 못 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대치하고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어느새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계명이 자기에게 피곤함을 주는 거예요. 어느새 지쳐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나를 주님이 초청하셔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처럼 힘들지만 나와 함께 또 기도하자.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른 박질하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남이 목사님 저 사람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많이 안 많이 비운 거 속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설교할 때 힘 빠지시겠네요. 괜찮아요. 나 힘 안 빠진데 왜 힘 빼고 있어요? 우린 좀 남을 감시하고 남이 어떤가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각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 곧 우리 믿음이 장성하는 것을 사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장성하도록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까이 합시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잖아요.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다. 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능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때가 오래가 되어도 선생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지만은 어떤 이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만 있을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서 맴돌고 있다면 얘는 성큼 발을 걸음을 띄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전심전력으로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이것은 괜히 내 속에 종교심을 만족해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내가 더 장성한 믿음, 내게 주신 말씀이 다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깨닫게 하신 모든 진리가 다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내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이렇게 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내 주를 가까이. 우린 지금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 영혼이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방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약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방황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들은 이쪽에 있을까 저기 있을까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귀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께 채널을 고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내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사람같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와서 그대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은 장성한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진단하고 이제부터 전진하고 더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 움직이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는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마침내 상을 얻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그 사실이 충만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점점 더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마다 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실이 가리워지고 그 사실이 부정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앞에 뚜렷한 사실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큰 유익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풍성하고 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듣는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확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창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역사가 계속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